사순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종영 작가의 에세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오로지 혼자 가꾸어야 할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떨어져 있어서 빈 채로 있는 그 여백으로 인해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구속하듯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서로 그리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필요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은 반강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관계의 적당한 거리를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이 사람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개체 공간, 그러니까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개체는 자신의 주변에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다른 개체가 그 안에 들어오면 긴장과 위협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동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각각의 개체들마다 자기의 영역을 표시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다른 개체에 대하여서는 싸움도 불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정신적인 공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개체는 혼자의 힘으로 돌봐야 할 자기만의 세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이 다른 개체와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 또 부부와 연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거리 유지는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에드워드 홀은 가족과는 20cm, 친구와는 46cm, 그리고 회사 동료와는 1.2m의 거리가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렇게 딱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거리를 말하기보다는 정서적인 그런 거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하나의 세계이자 소우주이면서 또한 이 만물 속에 어우러져 있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이 만물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독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완성된 세계이자 또 한편에서 보면 전체 세계의 일부분으로 그 전체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이면서 부분이고 부분이면서 전체인 이 특성은 삶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의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각 개인의 세계를 존중하면서도 또 공동체 내의 개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무조건 자기만의 세계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일 사이에서 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의식과 공동체의식, 또 개성과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시간과 공간, 아내의 시간과 공간, 자녀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기만의 세계만 강조한다면 가족이라도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각자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자라고만 하고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의 의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사 부부라고 하는 이름을 하고 있을지라도 독자적인 삶을 사는 개인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생긴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각종 제사용 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와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신 예수님이 그 가판대를 둘러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이점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했던 그 이적 알죠? 가나의 혼인 잔치 그 바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는 점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행한 일,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말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생의 마지막에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 민중의 그 지지도 없는 시골 촌뜨기의 행패쯤으로 여겨져서 당장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잡혀서 아마 처형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공생의 초기의 사건으로 편집 또는 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요한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갖는 공간의 의미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간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임을 미리 예표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축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축제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열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잔치는 모두에게 풍요롭고 풍족하고 배부르고 따뜻한 그런 공간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세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세계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또 정치가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각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간이 어떤 곳인지, 그 세계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했다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이 목격하신 성전은 성전의 본질과는 동떨어져서 왜곡되어져 있었고 부패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매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출애굽기 23장과 또 레위기 23장 등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흠 없는 동물이 필요했죠. 그런데 동물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끌고 오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또 오는 도중에 동물이 상하기라도 하면 정말 그야말로 낭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성전 근처에 희생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꾼과 제사장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희생동물을 다른 곳에서는 안 되고 오직 성전 내의 이방인들에서만 거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것만 이제 희생 제물로 인정을 함으로써 장사치들과 제사장들이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세를 일반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낼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매우 높은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됐는데 이 역시 환전상과 제사장들이 결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이유는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출애굽 시대 성막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궤가 놓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시고 제사장의 영역과 대제사장의 영역을 구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간은
세상의 공간과 구별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간을 장사하는 공간과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물리적 세계로서의 구분을 넘어서고 있는 질적 구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상징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포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핵심은 그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에 있습니다. 멋들어진 성전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간이 갖는 가치의 핵심은 외양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는 그 빈 여유의 공간에 채워져 있는 질적인 가치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궁전 같은 건물이랄지라도 마약과 폭력 또 고리대금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조직폭력배들로 가득하여 있다면 그곳은 왕이 있는 궁전이 아니라 도적대의 소굴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간은 벽돌도 대리석도 시멘트도 아니고 그 속을 채우는 사람들의 성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닙니다. 돈에 눈먼 장사치들과 제사장의 탐욕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성질이 변한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외관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바나 디스코텍인 경우를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외관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은 엄연히 교회 모양을 하고 있는 술집일 뿐입니다. 만일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성전답게 그 성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집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그런 곳을 계속해서 성전이라고 할 바에는 차라리 허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그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느냐 장사하는 가게가 되느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과 기름을 섞으면 성질이 달라서 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방이 분해가 되어져서 물과 성질이 비슷해지면 이 기름도 서로 섞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세속의 공간과 구분이 되면서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인 거룩성, 정의, 선과 도덕, 사랑 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고 허물어진 성전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두에 따로 또같이 말하자면 한 개체로서의 완성되어져 있는 독립성과 또 전체로서 부분으로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이와 같은 것들이 함께 잘 균형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한 사람의 개체이면서도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은
도시의 곳곳에, 그리고 도시의 중심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거룩되이 구별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세속과 어우러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질과 또 우리가 그 속에 참여하여서 그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의 성질로 변하여질 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 70년에 허물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거룩함과 사랑이 있는 곳이면 한 사람의 개인도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을 때에 비로소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지어진 성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랑을 담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성전을 찾아 나와서 심지어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돈이 필요하죠. 교회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처럼 편의와 이윤을 쫓다가 거룩성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며 잔치를 열어가는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서도 관심이 있고 저 들풀 하나도 공중의 새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오직 그것만 쫓는, 오직 우리의 이윤만 쫓는 삶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의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세속적 욕망이 연장되는 공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여서 하나님과 섞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물들게 해서 섞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공간만 소중하다라고 주장할 뿐 타인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시면 그뿐입니다. 우리에게 굳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말하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자.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또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전을 성전답게 해야죠.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서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들 사이에 그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리는 공감과 친밀도가 상승할 때 좁혀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떨어지지 않고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간 안에 들어서려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섞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하셔서 자비와 은혜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함께함에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죄인 속에 거룩한 영이 함께할 수 있는 비밀, 세속의 세계의 성전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부대낀 채 살아가는 이 세속의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정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관계는 생겨나지 않죠. 그러면 함께하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겠죠. 부부가 각자의 삶을 존중만 하고 있는 상태는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냥 서로 모르고 살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발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다가오고 가까이 되고 심지어 나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함과 어우러짐이 있고 또한 한 존재로서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따로또 가치의 모습을 분명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거듭날 수 있는 비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심을 인정함으로써 그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참 평안의 세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들을 넘어서서 다시금 기쁨과 소망의 날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